얼마 전에 아이들과 카페를 갔습니다. 카페에 저희가 자주 가는 편이기는 한데 특별히 경치가 아주 좋은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호수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 그 절경 끝에 위치한 그런 카페였는데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 그런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뭔가 2층이 더 높으니까 2층에 올라가서 보면 경치가 더 잘 보이겠다 싶어서 2층을 올라가려고 딱 보니까 계단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노 키즈 존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실망하지 않고 1층도 뷰가 좋았기 때문에 1층에서 커피를 잘 마시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노 키즈 존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마 어디 음식점에 가거나 음식점에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카페 같은데 아니면 미술관이나 뭐 이런데 어디 하여튼 그런 곳에 가면 좀 조용하고 좀 이제 아이들이 막 떠들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그런 곳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성숙한 어른들이 얌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미안하지만 아이들은 좀 다른 곳에 가서 놀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스티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 노키즈존이라고 하는 것은 2014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올해로 보면은 딱 어떻게 공교롭게 10년째가 됐죠. 10년. 딱 10년이 됐습니다. 노키즈존은 통제가 어려운 아이들로 인해서 적잖은 피해를 보시는 업주분들의 애환이 아마 그 스티커 그리고 또 그 말에 담겨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노키즈존이 생기기 한 약 20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경기도 부천에서 한 밭두렁 거기서 친구들과 함께 미꾸라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20년 전에 1996년이죠. 1996년에 부천의 한 논밭이었어요. 논밭.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옆에 이렇게 작은 내울이 흐르는 천이 흐르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미꾸라지를 잡는 걸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그때면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사실은 미꾸라지 잡기는 너무 큰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저의 열정은 식지 않았죠. 6학년 때까지. 그래서 열심히 미꾸라지를 잡고 있었는데 친구들 2명이랑 같이 갔던 것 같습니다. 셋이서 열심히 내가 미꾸라지를 몇 마리를 잡았네 서로 내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참 잡으면서 물길을 따라 걷다 보니까 갑자기 좀 예쁜 곳이 나왔어요.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굉장히 풀들이 참 가지런하다. 풀들이 왜 이렇게 예쁜 색깔로 이렇게 다 똑같이 생긴 게 너무 예쁘게 잘 자라있는 곳에 왔네? 그랬더니 그 밑에 미꾸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왔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열심히 막 돌아다니면서 잡고 있었어요. 딱 거기를 들어갔는데 저 멀리서 어떤 아저씨 하나가 소리를 지릅니다. 손을 막 흔들면서. 그래서 저희는 뒤를 돌아봤어요. 우리 말고 누가 또 있나? 다른 사람, 우리를 부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희는 애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니고 뭐 친구가 누가 계시나? 그러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저씨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다시 미꾸라지를 잡으며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아저씨가 점점 가까이 뛰어오시면서 막 손을 막 흔드시더라고요. 잘 안 보였어요. 그때는 뭐라고 하시는지도 안 들리고 왜 손을 흔드시는지도 몰랐습니다. 점점 가까이 오시는데 이제 얼굴이 이제 식별이 될 때쯤 되니까 표정이 살면서 잊혀지지 않는 공포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실까 해서 이제 몸이 같이 간 친구들이랑 다 셋 다 몸이 얼어붙기 시작했는데 가까이 오셔서 이제 말씀이 들렸어요. 나오라고 이렇게 소리를 계속 지르고 계셨더라고요. 좀 몰랐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논밭 위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데 살면서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았다고? 예, 제가 그 경험을 실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을 수 있는지를 제가 그때 처음으로 경험해봤습니다. 당시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는 그때는 좀 말하자면 낭만의 시대였죠. 지나가다가 어른한테 인사 안 하면 뒤통수 한 대 맞아도 크게 기분 나쁘지 않던 때, 요즘은 그렇게 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네 어른들과 호흡을 같이 했던 그런 때죠. 그래서 어른들이 뭐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잘못한 거고 뭐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두들겨 패도 표현이 좀 그렇죠. 때려도 사실은 크게 뭐 그거 가지고 저희가 뭐 경찰에 신고하나 마나 이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영문도 모르고 막 맞으니까 얼떨떨 하더라고요.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라는 게 있어가지고 매로 이렇게 몇 대씩 맞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매가 없이
손바닥으로 맞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손바닥으로 막 어디를 맞는지도 모르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셋 다 돌아가면서. 한참 맞은 다음에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가 미나리밭이었더라고요. 미나리밭이 제가 뭐 얼마나 그때 그게 귀한 건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죽을 죄를 졌죠. 그게 농사인데 그분에게는 생계가 달린 일이었는데 저희가 거기를 상당 부분을 다 밟고 돌아다녔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미꾸라지가 많았고 풀이랑 잘 구분이 안 됐어요. 예쁜 풀이라고 생각했지 그게 뭔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애타게 그분께서는 거기서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키즈존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점주님들의 애환을 제가 20년 전에 몸으로 체험하면서 알았습니다. 이토록 애달픈 그런 것이었구나. 이토록 절박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20년 전에 이미 몸으로 체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도 이 노키즈존과 비슷한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노키즈존의 원형이 이미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점주는 뭔가 다릅니다. 여기 점주는 예수님인데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셨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파격적인 칭찬까지 해주십니다. 심지어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다음 말씀을 기대하게 하시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분명 제자들은 노키즈존처럼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께 아이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던 그곳이 노키즈존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을 통해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들이 뭘 어떻게 했길래, 대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였길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구약 성서에 나오는 한 아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막내는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이 아빠였던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더 각별하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형제들끼리 좀 분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다른 10명의 형들에게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사람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아빠인 야곱 앞에서 이 꿈의 내용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요셉 자신에게 태양이 나한테 절을 하고 달이 절을 하고 11개의 별이 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가 오묘하죠. 태양이 절을 하고 달이 절을 하고 별 11개가 나한테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자신의 가족의 숫자와 똑같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도 요셉이 왕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이 조금 눈치가 없는 타입이었을 수도 있어요. 굳이 그런 말을 안 해도 이미 충분히 이쁨을 받고 있는데 그런 말까지 하면서 더 큰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형들은 나를 잡아서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옷에다가 요셉의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빠인 야곱에게는 이 맹수한테 잡혀간 것 같다. 우리가 그걸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틀림없이 잡혀간 것 같다. 아마 살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아빠 야곱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슬퍼합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갔다가 애굽까지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데 바로의 신하였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요셉은 하인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일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하인으로 일하는데 일을 너무 잘해요. 비록 노예로 팔려오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손으로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건드리기만 하면 뭐든지 다 잘 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집과 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은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요셉 덕분에. 요셉이라는 한 노예가 들어와서부터 모든 것이 복된 일들이 막 줄을 지어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섬기는 보디발의 집의 재산이 풍성해지고 밭에 농작물이 잘 자라고 가족은 물론이고 그 집에 있는 모든 하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해졌다는 겁니다. 결국 노예였던 요셉은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고 보디발, 그러니까 주인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인데 그 주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전부 그냥 맡겨버릴 정도로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 전체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요셉이 그런데 그렇게 그대로 쭉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요셉은 큰 모함을 받게 되어 이번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죄인으로 갇힌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 따라 평생 감옥에 갇혀 지내거나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인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요셉 같았으면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계속 이렇게 억울한 일만 생길까? 원망하면서 감옥에 앉아 절망하고 원망하며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을 통해 복을 주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감옥에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9장 20절 하반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제는 요셉을 따라 감옥에도 하나님의 복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감옥에서 도대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이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죄수인데 요셉이 모든 일들을 얼마나 잘했으면 간수장이 요셉에게 죄수를 관리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겠을까요? 요셉에게 한번 맡긴 일은 다시 확인조차도 안 해볼 정도로 간수장이 요셉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죄수가 갇혀있는 곳,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곳, 누군가는 평생 그곳에 갇혀 살아야 하고 누군가는 처형을 기다리는 절망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니 감옥도 바뀝니다. 앞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 때문에 그 집 전체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무섭고 절망스럽고 원망스러운 그 감옥조차도 요셉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곳으로 바뀐 것입니다. 야곱의 가장 예쁨 받는 11번째 아들 그 요셉에서 이제는 노예로, 그리고 이제는 노예에서 죄수로 살아가는 그 요셉.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
사회적인 지위나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었는데 그런 요셉에게도 놀라운 기회가 한번 찾아옵니다.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왕이 꿈을 하나 꾸게 되었는데 건강하게 잘 자란 암소 7마리가 꿈에 등장을 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암소 7마리. 그리고 거기 반대편에는 앙상하고 흉측하게 생긴 암소 7마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앙상하고 흉측하게 생긴 소들이 이 건강한 소들을 먹어버립니다.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한 번 더 꿈을 꾸게 됩니다. 튼튼하고 좋은 일곱 개의 이삭이 약한 7 이삭을 만났는데 그 약한 7이 튼튼한 7 이삭을 먹어버리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이상한 꿈이죠. 근데 뭔가 불길한 꿈인 것 같긴 합니다. 건강한 걸 건강하지 못한 것이 먹어버리니까요. 근데 이 왕이 이 꿈을 좀 시원하게 해몽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니까 이제 명령을 내려서 그걸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 땅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속 시원하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때 감옥에서 요셉을 만났었던 궁중 요리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궁중 요리사가 요셉을 왕에게 추천합니다. 폐하, 이 요셉이라는 친구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 사람이 전에 제 꿈을 해석해 준 적이 있는데 너무나 완벽하게 해석해 줬고 그가 말한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듣자 바로가 당장 감옥에서 요셉을 불러와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앞에 나오게 되고 그 꿈을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1장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애굽 땅에 행하실 일을 왕인 당신에게 꿈으로써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운을 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애굽 땅에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다. 곡식이 잘 자라고 소출이 잘 나와서 풍성하게 사람들이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7년 동안. 그런데 그 7년이 지난 다음에 찾아오는 다시 한 번의 7년은 최악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흉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소출이 나오지 않아서 모두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들은 처음 7년 동안 그 다음 7년 동안의 흉년을 미리 대비해서 그래서 이 흉년을 겪는 7년 동안 망하지 않도록 미리 그 모든 것을 준비해라 라고 바로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 애굽의 바로는 이 요셉의 그 해몽을 듣더니 감격을 금치 못합니다. 이렇게 속 시원한 해석이 있는가?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난 이 말을 믿고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와 신하들은 모두 같은 마음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요셉을 애굽이라는 이 나라의 총리로 세우게 되었다고. 노예에서 죄수 그리고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또다시 이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애굽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퍼뜨리게 됩니다. 이 요셉이 들어온 후부터 농사가 잘 되고 나라가 평안했고 흉년을 미리 차곡차곡 잘 대비해서 다른 나라 모두가 흉년으로 망해가는 그 7년 동안 애굽은 망하지 않고 튼튼하게 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노예인 적도 있었고 죄수인 적도 있었고 애굽의 총리인 적도 있었던 셈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또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포기할 만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멀쩡히 잘 살아가던 사람이 형제한테 매진당해서 노예가 되고 노예로 살아가다가 너무 일을 잘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까지 갔습니다. 죄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주어진 환경과 자리를 가장 좋게 바꾸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위가 낮을 때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혀 있을 때도 그리고 갑자기 주어진 힘과 권력으로 사실은 애굽의 총리쯤 되면 또 교만해질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큰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요셉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나 높은 자리나 어느 자리든지 흔들리지 않고 똑같이
모든 일을 선하고 지혜롭게 처리하는 겁니다. 지금 와서 보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요셉이 가는 공간마다 복을 받아서 모두가 더 행복해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더 좋아졌어요. 이전보다 더 나아졌습니다. 좋은 곳에 좋은 공간이 있고 그곳에 요셉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가는 곳이 곧 좋은 곳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행복한 곳에 요셉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가는 곳이 행복한 곳이 되었다는 거죠. 이 순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셉은 좋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행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절망스러운 곳을 희망이 넘치는 것으로 바꾸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잘 보시면 보고 들은 것을 즉시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보고 들은 게 있으면 당장 만들지 않으면 좀이 쑤시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빈 종이에 막 그림으로 그려내거나, 저도 어렸을 때 온 한쪽 벽의 벽지를 전부 다 매직으로 제 나름대로 예술 작품을 그려놓는 곳으로 제가 사용한 적이 있어요. 집에서 이거 뭐라고 하죠? 내놨다 그러나요? 그냥 거기는 그냥 둔 거예요, 저한테. 그때 한참 TV에서 그 김동완 선생님께서 그 일기예보를 이렇게 매직으로 막 그리고, 잘 모르시나요? 저는 경험했었거든요. 그걸 보고 한참 이게 보면 제가 그 자리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와서 눈에 보이는 게 하얀 벽판이니까 거기다가 매직 꺼내가지고 그리는 겁니다. 똑같이. 여기는 고기압이 있고 여기는 저기압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항상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보고 들으면 만들어내는, 색종이를 접어서 비슷한 신용이라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 예전에 민들레꽃으로 반지 만들어서 끼우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어려서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진짜 반지를 가질 수는 없었는데 상관없었습니다. 꽃으로 금방 뚝딱 만든 다음에 이게 반지다 라고 끼워주고 너랑 나랑 이제 결혼한 거야 라고 하면 소꿉놀이 부부가 바로 탄생을 했죠. 그 자리에서. 아이들은 즉시 지금 여기서부터 바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존재들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요셉이 좋고 행복한 곳에 들어가려고 좋고 행복한 곳이 어딘가 찾아다녔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곳, 자기가 지금 위치한 그곳을 좋은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갔던 것은 마치 아이들과 같은 삶의 자세였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이고 특히 아이들의 지금 여기부터 만들어 가려는 그 마음을 너희 어른들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곳이고 아픔이 없는 곳이며 모두가 풍족하고 행복하고 그 모든 좋음이 끝나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언젠가 들어가면 참 좋겠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이곳을 당장 내가 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나라를 넘어서 만들어가는 나라임을 깨닫고 우리 삶 속에 그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매일 지내는 내 집을, 내가 매일 다니는 유치원, 우리 반을, 내가 매일 다니는 학교, 우리 교실을, 내가 다니는 학원을, 내가 지금 앉아있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을, 내가 속한 가정을, 내가 있는 내 집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내 삶이라고 하는 공간을, 내가 다니는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단순히 저 멀리 어딘가에 있어서 언젠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들어가게 되길 기대한다 라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그런 나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일상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응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